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한 시인의 시를 소개합니다. 인생은 하얀 종이 한 장, 그 위에 한 자 또는 두 자 적고 나면 밤이 찾아온다. 한 줄 적을 시간밖에는 없지만 위대하게 시작하라, 웅장하게 기록하라.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 죄니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야구 선수는 1316번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최다 기록입니다. 또 월드 시리즈에서 연속 5타석 삼진을 당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최다 기록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홈런왕 베이브 루스입니다. 홈런왕 타이틀과 최다 삼진 기록 같이 갖고 있습니다. 실패, 후회, 아쉬움 등등 인생의 일부입니다. 아니,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은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에, 모두가 죄인이라 말씀하기에 모두가 살아가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포기하는 죄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며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실패는 포기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포기하며 주저앉는 것이 가장 큰 죄며 가장 커다란 실패입니다. 많이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며 자포자기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의 누더기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죄악이 누더기의 그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아니 우리 속에도 변화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 또 우리는 실패하며 또 좌절하며 또 범죄하며 때로는 포기의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범죄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거룩함과 승리를 겨냥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함에 또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즉 시편에 있는 내용들로 함께 찬양하고 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다락방에서 출발하여 기드론 계곡을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마가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갈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뒤에 있는 2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며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여기 버린다고 되어 있는 표현, 버리리라, 이 표현은 헬라어로 스캔들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이 단어의 어근이 있습니다. 스캔달리조, 이것은 넘어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부러진 그 경우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6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지는 자 같은 단어 스칸달리조입니다. 버리리라, 넘어지리라. 즉 제자들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버리고 즉 넘어지게 되고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8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으나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으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 순환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씀만 들려오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말씀은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 여기 먼저 가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먼저일 수도 있겠고 또한 동시에 리더로서 목자로서 즉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자로서 먼저 갈릴리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며 그 부활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여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라고 전하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떼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기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베드로도 꼭 갈릴리에 와야 된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상해 보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전하실 때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사이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쉬셨다가 제자들과 웃으시면서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버리리라 스칸달리죠. 스캔들. 그러나 또 넘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사용하리라 하는 당신의 계획을 암묵적으로 발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버렸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갈릴리는 배신자, 실패자들을 회복시켜주는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웅대한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오늘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복된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뻔히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웅대한 멋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모른다 부인하겠으나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여기 버리리라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동력이며 변화의 열쇠이며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 실패하며 계속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내일도 우리는 범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아예 포기한다면 이는 더 큰 범죄가 되고 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8번 넘어지면 어떡하냐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7번은 소위 만수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것이라. 이 말씀은 악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라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도 아닙니다.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아프니까는요. 그러나 의인도 넘어지겠으나 의인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의인이기 때문에, 즉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스토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희도 갈릴리에 와서 새롭게 멋지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See you all in Galilee. See you all in Galilee.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갈릴리 교회로 바꿀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 갈릴리입니까? 우리 미래의 실패와 범죄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내일 모레 어떻게 범죄할지 예수님께서 다 잘 알고 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범죄할 때 놀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범죄할 때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정현, 그 친구,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 범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범죄를 해?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 주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현, 목사로 가면서 또 범죄했네. 참 마음이 아프네. 하시며 제가 무릎 꿇고 주 앞에 자백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허그해 주시며 그리고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갈릴리에서 저녁마다 만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거기서 주님을 뵈야 합니다. 아니 필요할 때마다 무시로 아니 늘 그 자리에 머물며 주께서 지시하시는 명령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놀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실패를 범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횟수를 기록에 남기지 않으십니다.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낭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해 드려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며
완성됩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 다시 모인 이 제자들,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자, 실패자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뒤엎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 그 선물을 널리 선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다시 모여서는 이 엄청난 일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도 영광이라 여기며 나사렛 예수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계획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며 멋진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는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연약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배신과 실패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웅대하며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며 너희가 오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새 역사를 이렇게 나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패는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낙오자로, 배신자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실패 때문에 위대한 일을 포기하는 그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지혜와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에 갈릴리에 모여야만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영혼인가? 그렇다면 갈릴리로 향해야 합니다. 갈릴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 본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갈릴리 그 자리에서, 그 사역 본부에서 주님 나라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육신전의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니 여호수아가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즉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기를 아니라.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A냐 B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편이냐 적이냐 대답하기를 아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갈릴리에 지금 가 있는가?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힘이요 능력이며 거룩함이십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열쇠며 내가 부활의 승리의 자리 갈릴리에 가는 것이 열쇠입니다. 혹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신 분이 계십니까? 많이 해봤는데 나는 안 돼. 많이 실패하셨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횟수를 기억 못하시니 우리도 기억해서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며 범죄입니다. 포기가 불신이며 죄악입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는 것이 불신이며 범죄입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불신이며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며 주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이며 이것이 범죄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사실 누구도 100% 내 마음에 꼭 들 만큼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이끄심이 늘 필요한 거죠. 누구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내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아 포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내 죄악을, 내 실패를 가볍게 여기는 것 범죄입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그 주님 계시는 갈릴리에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성령님의 메시지를 들은 영혼의 반응입니다. 갈릴리는 배신자 실패자들을 회복시켜주는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웅대한 위대한 계획을 발표하시는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오늘 우리가 되돌아가야 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향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자리에, 예수님 버리는 자리에 예수님께 등을 돌린 모습으로 혹이라도 그러하다면 이 시간 갈릴리로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해두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제가 달려갑니다. 저를 환영해 주시옵소서. 맞이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주님, 이 말씀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실패자라 배신자라 저주하지만 주님의 음성 더 크게 강하게 들려주셔서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테니 오라, 그 음성 듣고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마구 행해드리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족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2절 가사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